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어느 마을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10명은 신속히 그 자리를 떠나서 제사장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그들이 깨닫습니다. 자기들의 나병이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9은 제사장을 향해서 가고 한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하신 분이 누군가 생각하고 예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왜 이방인 사람이 한 사람만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따라서 합시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심히 여행을 하십니다.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식사하시려, 아니면 쉬러,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유심히 들어보면 예수님의 의도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것은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마을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던 길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은 그곳에서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죄로 죽었던 생명들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가 보십시오. 갈릴리로 가시든 사마리아로 가시든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든 아니면 갈릴리 건너편 어떤 지역으로 가시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은 늘 생명을 살리는 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우리가 지금 본문이 누가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안에서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은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던 거라사 지방을 가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을 가시다가, 배를 타고 가시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헤치고 거라사 지방에 들어갔을 때 쇠사슬에 묶여있는 한 사람을 거기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버나움 쪽으로 돌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탐욕이 지배하고 있던 여리고 땅을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들어가셔서 누구만 만나고 오시냐면 삭개오, 그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삭개오라고 하는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다시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철수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셔서도 실상은 한 생명 살리시고 한 생명 구원하시고 이 마을을 떠나십니다. 1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 선언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걸음걸음이 생명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목포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세상,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죽어가는 생명,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면,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당신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과 존재를 믿으면 당신은 죄사함 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한 생명을 살려내고 그 복음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해야 하는가?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생명을 살려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큰 소리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간구를 들으시고 치료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셔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의미적으로 보면, 사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만난 것 같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간청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청을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들로 하여금 이 부르짖도록 분명히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질러 간청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떠하시고 들으시고, 어떠하시고 들으시고, 여러분이 간청할 때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들의 나병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향해 자기의 간구를 가지고 외쳤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우리 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아멘.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종합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애와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경련을 일으키고 넘어지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이것을 아버지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전혀 고쳐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합디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십니다. 그 아이를 지배하고 있던, 점령하고 있던 그 악한 마귀 귀신을 추방시키십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자유케 하셨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귀신 들려 늘 넘어지고 상처를 입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주님은 이 아버지의 간청을 못 들은 채 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그 자녀를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웅성웅성웅성. 그런데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붙들고 물었겠죠. 누가 지나갑니까? 도대체 누가 지나가길래 일이 소란스럽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윽박지릅니다. 조용히 해라. 발로 찹니다. 시끄럽다. 그때 이 사람은 더 큰 소리를 내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의 이 간청이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뒤돌아보시고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외마디 외침을 쏟아냅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 간청을 들으신 그 주님이 그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게 하시고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소리질러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음 있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믿음 있는 성도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영육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영육의 문제를 다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내 인생의 보따리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풀어놓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부둥켜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내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문제까지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 당신의 짐, 당신의 문제를 끌고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맹인처럼 귀신 들려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던 그 외아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 외치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그 주님이 당신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며 간구하면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오늘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상반기가 조금 지났지만 뒤돌아보시면 내 인생 여기까지 온 것, 내 인생 여기까지 뚜벅뚜벅 걸어올 수 있었던 것, 때로는 쓰러졌지만 일어설 수 있었고, 때로는 내가 무릎팍이 까였지만 그 무릎팍이 치료가 되고, 내 마음의 상처가 너덜너덜했지만 그것이 치유가 되고, 쓰러져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던 내가 오늘 일어서 있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할 것 같았던 내가 오늘 여기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도 오늘 맥주 감사 헌금에 이렇게 감사의 그 마음을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니 감사한 것뿐입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주신 것과 주신 분에 집중할 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고, 기도하지 못해서 신음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큰 소리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과거에 지켜주신 그 주님이, 과거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주님이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오늘 만날 수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지만, 진정한 의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찾아 들어가신 이유는 그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간구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에는 우리의 정함과 부정함을 판결해주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었어요. 문둥병이 나았다 선언해줘야 자유예요. 아니다, 너는 계속 문둥병이다, 그러면 그는 여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친히 겸손하게 지금 지켜가고 계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흘러내리던 고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떨어져 나갔던 손들은 온전케 되고, 피부는 나아만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피부가 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깜짝 놀랐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9명은 이 기쁨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요. 아니, 먼저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 말씀하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리 보고 그리고 자기가 낳은 몸을 보면서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누구지? 내가 왜 이렇게 치유될 수 있었지? 내 피부가 왜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었지? 그래,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신 그분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몸이 치유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뛰고 걸으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10명을 치료했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을 치료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늘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많은 수가 아닙니다. 7교회에서 칭찬받는 교회 2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10명이나 치료받았는데 감사하는 사람 한 사람뿐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 은혜, 내 사랑, 내 자비 받아 누린 사람들이 많지만 실상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앞에 나와 엎드려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한 사람은 지극히 적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9은 자기 집에, 자기들의 집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제사장에 달려가고 집으로 달려가고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놓치면 9명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껍데기만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알맹이는 빠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잘 들으시고 잘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9은 왜 제사장에게 가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을까요? 나았다고 하는 그 기쁨 자체에 함몰돼 버린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지 못한 거죠? 전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자기의 나은 몸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나음을 입을 수 있었는가, 누가 나를 낫게 했는가 생각한 거죠. 그래, 나를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내 나병을 예수님은 왜 낫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이 내 나병을 낫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가? 그래,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어. 메시아가 오면 나병 환자를 낫게 할 거야.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를 뜨게 할 거야. 메시아가 오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거야. 그래, 예수 선생 그분이 내 나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야. 그렇다면 이 메시아를 누가 보냈는가? 하늘의 아버지가 보내셨구나.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는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먼저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메시아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왜 발 아래 엎드렸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사람들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경배했던 것은 당신은 나사렛 예수 한 청년이 아니라 내 문둥병, 내 육신의 문둥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문둥병까지 완전히 고치시는 메시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의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네가 나를 메시아라고 네가 믿었구나,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네가 믿었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 육신뿐만 아니라 네 믿음이 너의 영혼까지 구원하였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선물 자체에 빠져서 넋이 나가면 우리는 큰 결례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아껴서 나에게 사랑을, 그 선물을
보내준 자에게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죠? 감사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선물 자체의 의미보다는 선물을 준 자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보고 이 귀한 것을 내게 주신 그분께 고백하게 돼 있고 표현하게 돼 있어요.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귀한 것을 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적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을 끝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껍데기예요. 이것은 이방적, 물질주의적, 기복주의적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분, 그 기적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가? 그분은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겠다.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경배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메시아께 무릎을 꿇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기적은 메시아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게 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적을 체험했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주신 분은 누구신가? 왜 주실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시선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향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넘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구주로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는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만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시원한 물 한 잔을 바라보십시오. 어느 한순간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굴까? 그러면 여러분은 답을 하겠죠.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지.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물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못 박혀 죽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왜 죽으셨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지.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외마디 외칠 수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소리로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또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했던 것처럼 생명 살려라. 너희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사망의 냄새는 사라지고 생명의 냄새, 그 주님의 복음의 그 푸르른 냄새들이 솟아나기를 나는 원한다.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가서 외치기만 하면, 믿음으로 외치기만 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소리질러 간구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간청을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19 앞에서 쫄아들지 말고 이 인류 역사 위에 떡하니 서셔서 이 인류 역사의 핸들을 오늘 또 굳굳이 붙들고 인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그 짐작, 여러분으로 하여금 흐느끼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갈기갈기 남겨주는 그 문제들 주님께 끌고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자비하신 주님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하기 원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당신이 나의 주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라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신 사랑들을 통해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이런 마음과 태도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